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만 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아멘.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니 된 나만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 만나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 만나라 말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가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8장 말씀,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제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입을 떼기에 합당하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깨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제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만에 있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지고 연유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탐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표를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가 손에 저울을 가져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를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하루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눌러서 죽이더라. 다섯째 일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산곡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금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서리요. 제7장. 이일 후에 내 천사가 땅 네모 중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제8장.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놓은 땅에 쏟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무악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는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괴물같이 하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라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의 생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하는 나팔 소리가 남아있으리로다. 제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총회 저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에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합동과 통합이 거의 이제 서로가 장자 교단이 날 정도로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단이 총회 주일로 오늘 9월 첫째 주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총회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우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사회는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역 간, 계층 간, 성별 간, 세대 간, 빈부 간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총회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픔을 보듬기 위해 평화를 심기 위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지난 한 회기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진,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를 당한 이웃들에게, 테러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보내주신 총회 주일 한 분으로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의 사명을 감당해왔습니다. 도농성 회처는 이스라엘 하마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일본 노토반도, 대만 화롄 지진 구호에 앞장섰고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호 활동의 일환으로 마라티아 PCK 마을을 세웠습니다.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국내외 이웃들을 위로하고 인권, 환경, 평화와 같은 대사회적 문제에 대처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총회의 세계 선교 전략은 한층 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91개국에 파송된 1,540여 명의 선교사들은 교회 설립, 교육과 의료, 재해 구호 등 선교적 디아코니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체류 거주하고 있는 250만 명의 이주민들도 매우 중요한 선교의 대상으로 섬기는 한편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통합적 멤버 케어 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처는 새로운 세대에 발맞추어 제5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세례문답집 개정판을 발행하는 등 총회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세대 부흥을 위한 노력으로 청년목회 세미나, 청년회 전국연합회 재건대회를 개최했고 여성한수 허락 30주년을 맞아 정책세미나와 여성대회를 열어 교회 내 여성의 위상을 제고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군특수 선교처는 전도운동 활성화를 위한 치유세미나, 정책세미나, 선교형 교회 컨퍼런스, 전도부흥운동 활성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선교 분야인 군선교, 경찰선교, 교정선교, 소방선교 등에서도 총회가 파송한 전문사역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 복음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제109회기 총회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렵고 교회가 어려운 이 시기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부흥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겸손함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총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09회기 총회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총회 주일도 잘 지켜주시고 총회 주일 헌금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는 시작됐고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다시 한번 부흥하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총회 주일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세상을 섬기는 발걸음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총회를 위해서 우리 많은 선교사들 또 많은 농어촌 교회 또 특수 선교하시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가정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심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흡족히 적시어 주실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상심한 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장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아멘. 성시교도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다가오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좋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한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세상에서 살면서 성도로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버려야 될 욕심과 게으름과 안일함은 취하였고 취하여야 될 순종과 헌신과 희생은 버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기도하기를 잊어버린 채 요동하는 물결처럼 믿음이 없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감사하지 않았고 형통할 때에는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을 두드리고 마음을 찢으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악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268장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총회 주일을 맞이해서 총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노예 또 영동군에 있는 우리 같은 우리 교단 21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세진 집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또 위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1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단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노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옆에 27개의 우리 교회가 바라게 세워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동군 안에 있는 우리 교단들 21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일하며 교회가
시간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여 이 무더위 가운데 일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여 상을 어머니의 하나님여 상을 당한 우리 오세진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장래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또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나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총회와 노회가 세워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이 마을, 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여 행하시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구원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노어촌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영동군 안에 있는 21개 교회를 지켜주시며 각 마을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마을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각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강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 44년의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시원한 생수를 나누게 하셨고, 우리가 목표한 대로 2,000병 이상의 많은 생수를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각 가정과 각 마을에 행해지는 이 아름다운 일들 속에서 오직 영원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 영과 육과 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늘 시민이 되신 우리 어머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가 남겼던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선심과 하나님 수고의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며 그 가정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을 당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으며 장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잠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름다운 노년 잠언 16장 31절 말씀. 백발은 여호와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 16장 31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이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자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아름다운 노년, 존경받는 노년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하루하루 달라질 정도입니다. 이런 시대의 젊은이들은 어르신들과 얘기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우리를 길러낸 세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양보만을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무조건 서슴없이 반말을 할 때 참 어른스럽지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나이 어리다고 아랫사람 취급하지 말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양보하들이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권위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스스로 찾는 노력을 하면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늙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이 아닌 어른으로. 노인들도요 자기만의 세계를 가져야 해요.
취미 생활도 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구 개발을 하여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여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한 노년의 모습은 멀리 있는 우리 주변에는 늦게까지 연세가 드시면서도 일하시고 있는 이러한 세태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작년 인구 조사를 보면 20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2022년보다는 46만 명이 늘어나서 973만 명, 전 인구의 19%가 또 65세 이상의 노년입니다. 이것은 내년 이제 2025년부터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인구가 고령 인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뭐니 해도 바로 이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2022년에 기준이 82.7세였습니다. 남자가 79.9세고 여자가 85.6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성분들이 한 6년, 7년 더 많이 살고 있다는 얘기고, 이미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수준이 되어 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환갑잔치니 진갑잔치니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갑잔치만 하면 부모의 장수를 축하하고 큰 잔치를 벌어주면서 마을 잔치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갑, 진갑 잔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참 어려운 시대가 또 되고 있습니다. 60 정도라고 하면 이 장수했다고도 할 수 없는 시대, 그러니까 노인 행사라고도 할 수 없는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1세대는 바로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25살까지를 이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2기는 자립하고 일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출근도 하고 하면서 무려 55세까지 정년이 될 때까지 생활하는 자들 2기라고 하죠. 또 3기는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노인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으로 얘기하면 이 노년의 생활이 20년에서 주로 30년까지의 생활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년에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웰빙이라는 참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요즘에 흔한 얘기가 웰빙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웰빙의 핵심은 결국은 웰 엔딩, 잘 마무리하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마무리할까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웰빙 중에 웰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99세가 된 이 지미 카터 이 대통령이 7순이 됐을 당시에 이제 이 인터뷰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농장 경영인에서 백악관 주인이 되기까지
흥미진진하고 도전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하는 이 질문에 놀랍게도 이 카터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바로 지금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 농장을 경영할 때보다 또 대통령으로 있어서 미국 대통령으로 나라를 통치할 때보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은퇴를 하고 70이 되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좋은 시기다, 최고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노년기라고 했을 때 이 노년기는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남겨진 시간으로 좀 지루하게 보내는 시간이 이러한 기간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꾸어가는 시기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인생의 최고의 시기를 가꾸어가는 시기. 그래서 우리는 이 노년을 아름다운 노년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지금도 이미 시작했지만 남은 여생을 또 아름다운 노년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노년을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시인이면서 이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노년기를 지나면서 시를 하나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년은 상실의 삶이다. 건강, 돈, 일, 친구, 그리고 꿈을 잃어버리는 삶이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노년은 그동안에 소중하게 생각해 온 것들이 하나씩 잃어버리는 시간, 또 어쩌다 보면 자기 삶을 나를 지탱해 주고 있었던 것이 하나하나 잃어버리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우리는 노년기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적응해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준비, 이런 것들 없어도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일 것입니다. 아마 이미 어른이 되고 노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30대, 40대들은 노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철우 형제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우리 재산세가 어떻고 노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는 못 사느니 더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노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러한 준비, 30대, 40대에 준비하는 거, 아마 이거 더 늦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찍 청소년 시기부터 우리는 노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년의 인생은 이제 준비되어져 있는 이 노년의 인생은 아마 하늘과 땅처럼 커질 것입니다. 한숨만 내쉬는 전전긍긍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보람되고 또 행복한 인생이냐 차이는 내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하는 이곳에서 나오게 될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영적인 준비를 하십시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시편 90편의 90편 10절 이것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자 가나이다라고 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를 한번 살펴보면은 3단계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압니다. 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살았던 자시죠.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보람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낸 사람,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인생 40가지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가 40가지 인생은 왕자로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세가 되는 그대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던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 도망자 신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 일기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2기 인생이 행복했느냐?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 80이 되도록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긴 세월 양치기로 광야에 묻혀 살아 있었습니다. 꿈도 야망도 그의 모든 것도 다 적고 세월을 허비하듯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의 인생 2기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이 아름다운 노년을 찾아왔습니다. 인생 마지막 3기를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3기 80세의 부름을 받으면서 이제 120세까지 그 남은 40년 동안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게 된 어떻게 보면 동기라 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게 된 힘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것이 모세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귀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고 바로 이 모세의 노년은 아름다운 노년이 된 것인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노년에 나와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실의 시기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 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귀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한 설교집에 이러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손꼽히는 저명한 교포의학자 한 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다 의학자로서 학벌도 좋았고 재력도 있었습니다. 명성이나 모든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버지는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또 겨우 미국 땅에 와서 이민 와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는 아버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연로한 장로이신 아버지는 그에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늘 아침마다 안수기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배운 것도 부족하고 세상적인 도움도 되지 못해서 성공한 아들에게 무시당할 만한 이런 상황입니다. 나이 들어 참 아들에게 짐이 되고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깍듯하게 대우받고 존경받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들이 알았고 또 그렇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들의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셔서 아버지는 여전히 자기에게 필요한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오늘도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늘 아침에 아버지의 안수기도를 받고 출근하는 이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노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십니다. 자녀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무시당하지 않게 합니다. 필요한 필요 없는 폐물 취급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아름다운 노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준비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의 노년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고 더 행복하게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음식이 있습니다. 오래 먹을수록 맛이 깊어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묵은지나 장독 속에 참 넣어둔 장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대부분의 음식들은 오래 둘수록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푸근함이 묻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품에 안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인격이 천박해지고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다윗 덕에 골리앗을 앞세우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그 약속대로 그를 자기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이제 다윗이라는 정말 귀한 사위를 맞아서 얼마나 든든하고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그만한 그릇이 되지를 못합니다. 사위였던 이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이 주변에서 들려지는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불쾌했습니다. 마음이 심히 노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일 이후에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번번이 참 마음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에 실패하게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군사들을 동원합니다. 또 다윗을 도망하고 끝까지 그를 추격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였던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딸과 약속대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깊은 우정을 또 나누기도 합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고 그런데 마지막 겉옷자루만 살짝 베면서 그것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했던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사 2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사울이 죽인 이 사울을 이제 죽은 다음에 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는 다윗이 그를 애통해 하면서 심지어는 조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쫓아다니며 10년을 나는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울이 죽자 기뻐할 일이지만 그는 슬퍼하고 조가를 지어서 불렀던 것이지요. 이 두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지막 삶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즉 사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다윗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울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지난날의 원한을 마음에 새기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원한을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곁을 참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고 미움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원망하며 늘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다윗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알고 지난날의 원한을 다 털어버리고 모든 것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노년에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간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윗의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품위가 있는 아름다운 노년에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것이 노화입니다. 노화. 자연적인 노화가 있고 또 병적인 노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연적인 노화는 서서히 모든 부분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찾아오는
몸의 변화일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자연적인 노화의 모습이겠죠. 이에 비해서 병적인 노화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몸이 쇠약해지거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적인 노화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 노화를 막고 있습니까? 그런 자연적인 노화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적인 노화는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려면 이 병적인 노화를 막아야 되겠죠.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읽었던 갈렙의 모습, 우리는 그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노년을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이것이 이 갈렙의 모습입니다. 갈렙이 나이가 85세였지만 아직도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이 건강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때나 오늘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이런 것은 철저하게 준비된 자에게 우어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유지해 왔던 것이죠.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참 자신을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80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했을 때 나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강건함, 이러한 건강함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평상시에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우리가 유지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즘 시중에 많이 나와고 또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 7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익하기에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이다처럼 세븐업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클린업입니다. 그거는 주변 정리를 잘 살펴서 참 잘하자는 것이죠.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필요치 않는 것을 과감하게 덜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 삶의 주변에서 바로 주변을 잘 정리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 드레스업입니다. 드레스업. 이것은 이제 노년의 용모를 더 단정히 하자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제 더 좋은 옷을 입고 용모를 잘 가꾸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셋업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을 줄이자는 것이죠. 노인이 되면 말이 많고 또 훈수가 많아지는데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우리 노년이 될수록 말보다는 박수를 쳐주는 것, 더 많이 박수를 쳐주고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네 번째는 수도업인데 이것은 대외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입니다. 집에만 거주하지 마시고 이제 자꾸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강수준 어르신, 우리 집사님 매일마다 영동에 나갔다가 또 오시고 하면 이것이 아마 지금 97세까지 살아가는 힘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렇처럼 이제 더 노년이 될수록 여러분 우리 유원대학교에 여러분 입학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까운 우리 경로당에서 또 마을회관에서 자주 모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노년을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월업인데 이것은 맑고 언제나 밝고 유쾌하게 살자는 것이죠. 밝고 유쾌하는 것.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 그냥 매일매일 웃는 일을 자꾸 만드는 일입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자꾸 웃는 일을 보면서 웃어주고, 내가 그렇게 웃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억지로 한번 웃는 것이죠. 하루 종일 시작하면서 아침에 그냥 크게 한번 웃어보고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살아서 모두가 즐겁게 해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는 페이업입니다. 이것은 자기 몫을 하자는 얘기인데, 짐이 되지 말고 받기만 하려 하지 말고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누어 주는 일을 통해 우리가 기뻐하는 삶, 나누는 삶이 되어갑니다. 일곱 번째는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포기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 그러면서 아름다운 노년을 우리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어려운 삶 속에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노화를 어떻게든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병적인 노화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활기차게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노년기를 맞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도 이제 9월부터 서서히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변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낙엽이 지고 앙상한 가지 위로 쓸쓸한 겨울이 오듯이 우리네 인생에도 이러한 쓸쓸한 노년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 노년이 여전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은 사람에게는 정말 쓸쓸하게 또 힘겹게 그날을 맞이하며 마지막 죽음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맞는 노년은 정말 아름다운 노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이르는 모든 것 그 이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다윗의 마음처럼 성숙하고 마음을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또한 품이 있는 노년을 맞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자세를 바르게 세워야 될 줄 압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노년을 이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맞이해서 이 아름다운 노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년에 아름다운 노년이 준비되어지고 영적인 노년을 우리가 바르게 준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 3기가 기쁘고 복 있는 삶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이 노년기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노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품었던 아름다운 그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제 자연적인 노화는 막지를 못하지만 병적인 노화는 우리가 막을 수 있음을 압니다.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우리의 모든 주변을 잘 깨끗이 정리하며 마지막 노년을 함께 준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노년이 결코 외롭고 쓸쓸한 노년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넘치는 노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아름다운 노년을 사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하나님여 이 모든 헌금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 사랑을 증거하고 이 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지만 병적인 노화가 찾아와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주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 투석과 하나님이여 허리의 아픔과 수신과 무릎의 아픔과 수신과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 김희섭 집사님의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모든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모든 내장기관의 연약함도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예수님,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총회 주일을 맞이해서 이 한국 땅에 우리 교단들이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지고 각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총회 주일 헌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물질들이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고 이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외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준비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노년에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되 특별히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삶의 태도가 분명하고 또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름다운 노년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아름다운 노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 또 하나님의 상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길 원하오며 이 나라 이 민족에 주님이 함께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끝날까지 주님이 동행하길 원하오며 주님이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